이제 한 주 동안 잘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한 날일까요? 오늘이 10월 28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산동산교회에서 파송받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 29일 여리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파송받은 그 순간부터 독립이거든요. 그 전까지 2달 동안은 재정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독립이 안 됐었는데 딱 독립이 된 다음에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막 쏟아졌어요. 우리 교회 많은 그런 유지비 직원 4명의 교역자들 다 어떻게 하지? 과연 그만큼 재정이 될까? 그렇게 걱정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만 12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교회였죠. 잠깐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베이스를 치는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는 곧 망할 거라 그랬대요. 개척하자마자 저 교회 망할 거다. 왜냐면 동산교회랑 제일교회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섬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파송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우리 끊임없이 분리개척해야 되고 전세계 열방의 성도들을 기쁨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웃초청 잔치를 하게 됐는데요, 선포식을 보면 매번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저렇게 해야 되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필요한 거죠. 애쓰신 많은 분들, 수고 섬긴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임직자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몇 번째인지 혹시 아십니까? 5번째입니다. 초반에 3번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서 6년 동안 3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3년마씩 하자 그래서 이제 3년째 2번이라서 12년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되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셀교회잖아요. 셀교회는 순장이 제일 중요한 직분이고 다른 건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선거도 차분하게 잘 진행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성경에 오해받는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때로는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해받는 내용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300용사는 용맹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게 줄인 숫자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300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기드온 300용사처럼 용기 있게 하는데 틀린 거죠. 더구나 300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서 더 그것이 굳어져 갖고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됩시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모델이 아니에요. 300용사가 모델이 아니에요. 기드온을 쓰시고 300을 통하여 13만 5천을 물리친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가 그런 핵심이에요.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셔요. 이 기드온도 대표적으로 사실은 용사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왜 용사가 아닌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6장으로 가보세요. 자, 6장. 사사기 6장 1절 보면 이 기드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와요. 사사기 6장 1절. 여러분 집에서 매일 한 장씩 읽고 계시죠? 꼭 읽어주세요. 이거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설교가 짧은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자,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네, 여기 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우상숭배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너희들에게 복을 줬다가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다시 벌을 내리실 수 있다. 실제로 사사기에서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디안에 섬겨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속으로 가서 웅덩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수확물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가난해서 배고파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르짖기만 하면 마음이 약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7절 볼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지금 어려운 식구들 많이 있죠. 힘드신 분들 많이 있죠. 뭐 해야 될까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 알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가 너희의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먼저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자 볼게요. 12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막 바람이 불어서 껍데기가 날아가는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은요 먼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포도주에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에서 타작을 한다? 타작이 아닌 거죠. 하나하나 면도칼로 싹싹 닦아내는 거죠.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들켜서 또 빼앗길까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운 걸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큰 용사예요. 놀리는 건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는 굉장히 쩐철하고 비겁쟁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본다. 놀리는 게 아니라 큰 용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면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것은 미리 이제 짧기 때문에 결론을 가버리면요, 이 포도주 틀에서 한 알 한 알 쌀을 까고 있던, 곡식을 까고 있던 그 기드온을 불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7장 25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주셨냐면 7장 25절 시작.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포도주 틀에서 쌀 하나를 까고 있던 그 기드온을 통하여 어디요? 포도주 틀에서 적의 장수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오늘 그 과정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또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기드온 쪽에서 요청한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자, 기드온이 요청한 게 뭘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이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난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함께 한다고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한다면 표징 하나 보여주세요. 17절 보게요.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7절 6장 17절 죄송해요. 6장 17절 죄송합니다. 6장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엄하다 그러지 않고 그래 보여주마.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제단에 제물을 드렸는데요, 지팡이로 가리켰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팡이를 가리키면 우리 생각 어떻게 돼요?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리켰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재밌어요.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나무에서 나와도 놀라는데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바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 반석을 볼 때 상상하는 게 있죠. 누굴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결국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역사한다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하상자를 느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없습니다. 막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이 딱 보여주니까 어때요? 이거 죽었네. 난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 만났으니까 죽었네. 그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 여호와 샬롬. 이렇게 나온 게 또 이거예요. 24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나온 말인가?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뭐예요?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시다. 그걸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네가 우상을 제거하라. 이제 그 넘어가겠어요?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또 요구해요.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양털 사건 기억나시나요? 성경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이걸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양털이 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말 돼야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끼놈.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정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이슬이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여기다만 이렇게 정확하게 내리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이 생각한 거죠. 혹시 우연이 아닐까? 이게 여기만 있으니까 주변에 수분을 빨아들인 게 아닐까? 그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번에는 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 다 내리게 해주세요. 어쩌면 더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 표징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또 안 가고 있어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기드온이 요구한 모든 표징들을 다 보여주신 후에 그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아셔요.
그걸 야단치고 막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렵다고 말하세요. 괜히 안 그런 척 센 척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센 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센 척하는 사람, 안 그런 척, 안 힘든 척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볼게요. 내려가라 그랬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근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배려를 하셔요.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움을 아니까 너 더 두렵지? 네 부하를 데리고 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시는 일이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많은 양육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이 그걸 했을 때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내려갔어요.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과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는데요. 깜짝 놀란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너무나 많아.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 많아.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얼마나 많으면 바다 모래 같다는 나중에 뭐 숫자가 13만 5천이에요. 자, 그런데 요 숫자를 보는 기드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안 봤던 앞부분을 살짝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이 모병을 하죠. 전국에 이스라엘이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잘하는 것처럼 3만 2천 명인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보고 하려면 너무 많다. 어디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7장 2절로 가보세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면이라. 너무 많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숫자가 좀 많다고 너희 승리하면 자기들 숫자 때문에 이겼다고 할까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300명을 만드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00용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300은 하나님이 줄이고 줄일 숫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야 전쟁터에 나왔지만 떨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2만 2천 명이 가죠. 그래서 10,000명만 남아요. 근데 재미난 건 두 번째 10,000명도 너무 많다. 또 줄여라. 근데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골라라고 말하지 않고 일단 내가 시험할 테니 물가로 데려가라.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물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입을 대고 막 퍽퍽 마시고 어떤 사람은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입으로 떠 마시거든요. 하나님 따로 세우라고 그래요. 따로 세웠는데 엎어져서 먹는 사람은 9,700명, 손으로 떠먹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께 남으라고 그랬으니까 아 전쟁터에서 적을 사주 경계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300명이 엎어져서 먹고 9,700명이 소를 떠서 먹었다면 누굴 남으라 했을까요? 엎어져서 먹는 사람을 남게 했을 거예요. 이거는 용맹하고 싸울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작은 숫자를 골라내는 거예요. 300명이면 32,000명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몇 프로에 빨리 계산해보세요. 몇 프로예요? 1%도 안 돼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1%의 가능성도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 1%도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동화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성경 거짓말도 뻥도 많다.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미디안 군대 갔더니 뭐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사실은 두근거리고 쫄렸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자, 7장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뭐 이런 꿈이 다 있어요. 보리떡 하나가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부러뜨렸대. 보리떡이 얼마나 크면, 보리떡이 바위덩어리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걸 해석하는 인간이 이상해. 뭐라고 해석하나 보세요. 14절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누가 한 말이에요? 그 미디안 군대의 병사 둘이서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에요. 근데 마침 기드온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들이 기드온이 온 걸 알고 일부러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점을 딱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는 그 얘기를 듣게 하려고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꿈을 그렇게 해석할 정도면 어때요? 그 미디안 군대 전체에 이미 분위기를 하나님이 좌우한가 주장해 놓은 거예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은 거죠. 그걸 듣자마자 기드온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방법을 쓰는데요. 여기서 잠깐요 예화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뻥이야, 거짓말, 불화삼삼. 옛날 김인주 목사님 맨날 그랬다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동화 속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이런 일은 곳곳에 일어납니다. 한 유대인의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이 전쟁터에 나갔다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아버지랑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아버지가 너 기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아버지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을 겪고 난 후부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니까 네게부 사막 전투 중이었대. 네게부. 그런데 이집트 군대 3개조가 공격을 해오는데 자기들은 딱 20명. 도저히 상대가 안 돼서 이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한 명까지 싸우다 죽자. 그리고 이제 총을 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이 총을 쏘자마자 20명인데 그 3개조 중에 2개조가 도망을 가더래요. 그리고 한 개조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20명밖에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병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병사? 원래 없었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한 거죠. 성경에는 문둥병자들이 다리를 질질 끄고 가는 그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듣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도망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얼마든지 사람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는 조종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미 마음을 다 주장했다는 것, 그 분위기를 주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이요, 용사답게 전략을 짜는데 이상한 전략입니다. 칼을 들지 않았어요? 총을 들지 않았어요? 뭔가 보세요. 자, 15절 볼게요. 자,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 내 손에 넘겼다. 이건 누가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했을 때 안 믿었던 기드온이 이제 뭐예요? 확신을 하고 그 백성들에게 300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줬다. 그리고 16절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은 횃불을 감추게 하고. 무기가 없어요. 항아리를 집어 던지려고요? 화염병 하려고요? 아니에요. 이 횃불을 감추고, 그래서 빈 항아리가 필요했고, 또 뭐예요? 나팔은 왜 필요했을까요? 나팔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 이해될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팔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내가 기억하고 너희를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나팔을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 제가 잠깐 볼게요. 자, 성경을 보면 22절로 가보세요. 22절,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물라올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누가요? 여호와께서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숫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가능성, 환경과 조건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니까요. 믿습니까?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도 뭔가 내 안에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300명을 남겨놨을까요? 1%도 안 되게 남겨놓은 이거 뭐예요? 우리 안에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다 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 0몇 프로를 남겨두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때로는요 죽어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해줘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어라 끝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길 상황 해결됐을 때 하나님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1%의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죠. 자, 이제 또 재미난 거 하나 보면 이들이요 교대할 때 들어갔다. 교대할 때 이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교대할 때 이제 자기네 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막 밝혔을 때 깜짝을 깨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실 누가 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군이 교대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거를 아군인지 모르고 적으로 오인해서 혼비백산하는 거죠. 굉장한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하면 된다. 아니에요.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전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00명이지만 기가 막힌 전략,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략, 그거를 쓰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도 하나님 했다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드온과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기드온은 구원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겁쟁이에요. 온전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거죠. 진정한 사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요 어떤 방법입니까? 이상한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지 자기가 죽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 말을 들으면서도 죽어요.
이게 무슨 승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를 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실력, 은사, 이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건덕지가 나서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그래 쓰실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낮추시고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철저하게 다 빼앗아 가신 후에 쓰셔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는데 안 쓰신다. 더 내려놓으셔야 돼. 빨리 더 포기하셔야 돼. 그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쓰셔. 왜? 내가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동안은 뭐예요? 잘 되면 어떻게 해? 내가 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주님이 하셨지만 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런 소리 할까봐 300명을 줄였다니까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몰고 가실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부르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가능성 보면 안 돼. 애들을 키울 때 이제 수능 아까 기도하다 하셨는데 이번 수능 때 몇 점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있을 거예요. 그죠? 꼭 나와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기도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부한 것만큼 실력이 나올 텐데 성적이 안 나와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가능성이 없고 끝났다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강영우 박사 들어봤죠? 맹인이신데 그 폐악한에 500명 안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14살 때 축구하다가 공이 눈에 이게 맞은 눈이 공에 맞음으로 실명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엄마가 화병이 나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 병을 걸리고 떠나는 거 보고 또 충격받아서 본인도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맹인돼 있는데. 그러다가 누나가 하나 있어서 누나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과로해서 그 과로로 인해서 죽었어요. 남은 건 이 14살짜리 맹인인 강영우 박사하고 동생 둘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고아원에 보내고 한 명은 다른 집에 보내고 혼자 남은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그럴 때 옆집에 있는 예수 믿는 아줌마가 찾아옵니다. 우리 이웃초청잔치 선포했잖아요. 그럼 선포하고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없어진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진 그분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우야, 너는 가진 게 뭐 있니? 아무것도 없지? 부모님 다 떠나셨고 누나까지 떠났고 동생도 다 남의 집으로 가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자. 나하고 교회 가서 예수님 붙들자. 너는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어.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죠. 그래서 교회를 갔고 그가 거기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 목사님의 소개로 맹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됐고 그가 연세대학에 입학원서를 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계속 시도한 끝에 결국 입학허가 떨어졌고 시험 봤을 때 10등으로 들어갔어요. 전교 10등으로. 그 졸업할 때는 차석인가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소개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서 맹인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도우셔서 결국 그 백악관에서 정부가 임명하는 500명 안에 들어가서 장애위원회 차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지독하시지만치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좀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본인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으십니다.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어요. 저분은 정말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재능이 많은데 주 앞에 낮아지면 무릎 꿇으면 될 텐데 끝까지 안 버티신 분이 많이 있어요. 버티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걸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찬송 받기를 원하셔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만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가능성이 1%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시고요. 혼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